금년도 교회의 목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 표어 속에 자세히 보시면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대전제도 복음이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복음에 근거해서 하자 하는 뜻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인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복음은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즉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사람의 모양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교회는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구호를 외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정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사이에 국제적인 지형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대신해서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면 주전 537년인데 이 537년 이때에 수룹바벨이라는 분을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인데 수룹바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는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주전 444년에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3차로 귀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성벽을 보강하는 이 재건공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심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서 읽혀지고 해석될 때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동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다독이고 격려하지요. 그러면서 10절 뒷부분에 하시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또는 세계 역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운 삶으로 눈물을 쏟아내야 할 만큼 변화시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은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밝히 들려질 때 말씀이 적절하게 해석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책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이 아람어가 뭐냐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아람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이 아람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익숙하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읽어주는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단지 번역해서 읽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이 해석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5번의 결정적인 교회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 5번의 부흥기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있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선포되던 시대였다고 배웁니다. 첫 번째 시대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던 초대교회 시대예요. 또 두 번째는 주후 4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나 또는 크리스토스톰 같은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설교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세기, 13세기에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이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되고 그리고 그 연구된 말씀이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되던 그 시대에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담대히 외치던 시대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지, 설교를 자기네 나라 말로 듣지 어느 나라 말로 듣습니까? 아니요. 예전에는 알든 모르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돼 있었고 또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다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설교를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해서 화형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를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8세기, 19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대부흥운동이 펼쳐졌고요. 이 대부흥운동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구약시대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재건되고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또 이들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8장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율법도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는 와중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절기 나팔절, 어떻게 신년절기고 나팔절인 줄 아느냐? 1절 2절에 보면 7개월째 되는 해 7째 달 첫날에 이게 다 신년이라는 뜻이고 나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읽혀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고백하고요,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뭘로 깨달았느냐?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흘리는 이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함을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마음을 말씀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처럼 우리 청북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든든하게 세움을 받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믿음의 길을 바르게 하는 교회요 또 목회자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의 부흥과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가면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새벽같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요, 대략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 본문 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펼쳐질 때에는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듣고자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얼굴을 땅에 굽혀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들려준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중간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 특별한 사람에게 일부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마 99% 이상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읽어주고 해석하고 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자는 당연히 에스라지요.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 한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특별하게 제작된 강대상을 놓고 거기에 에스라가 쓰고 양옆에 또 다른 13명의 말씀 보조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본문에 등장하는 26명 외에 플러스 알파 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등장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겠죠. 그러면 에스라를 돕는 양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또 다른 7, 8절에 있는 분들,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통역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해석까지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실제 해설까지 해주는 역할을 이들이 맡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훈련받은 설교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설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설교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용기를 갖고 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최초의 직분자 7 집사님을 세우지요. 교회 안에 따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에 대한 일들을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 직분자를 세웠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설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제가 정기적으로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 정해진 날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사적인 대화를 할 짬이 없지요. 저를 시술하고 지금까지 8년 정도 그 진료를 맡아주신 분은 대전 한 교회의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나 출석하는 교회, 또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분이 기독교인인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 나름 교회 출석을 잘 하시는 것 정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로 접어들 때 제가 마음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고 이렇게 이제 쉬면서 이 건강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건강을 너무 많이 훼손해서 예정보다 진료 기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진료를 반복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하고 그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예정된 의사 선생님과 이제 맞춘 진료일이 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처방했는지 이야기까지 듣고 일어서려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난 8년간 안 하시던 이야기를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저를 배웅하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감사하고요, 속에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더구나 설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성도가,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니까 제가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고 오히려 그분께 감사했어요. 제가 처방받은 어떤 약보다도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양약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자기 설교를 경청한다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없지요. 그런 격려를 받으면 속으로 참 감사하고 정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그리고 묵상해서 올바르게 해설해야겠다 하는 그런 짙은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 일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얼굴을 맞대고 늘 말씀을 들으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진짜 회중인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듣는 성도들을 회중으로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오늘 본문의 에스라나 또는 에스라 주변에 서 있던 그 레위인들처럼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그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고 해설이 돼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준 말씀을 알아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소유한 최대의 축복이며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악이 된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의 회개와 부흥 그리고 참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잘 해석되고 해설로 선포돼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